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시편 43편 1절에서 2절 말씀.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는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한국 교회에서 여러 차례 불렸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의 고백과는 별도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했던 적보다 흔들리지 않은 날을 찾기가 아마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연약한지 늘 흔들리고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애석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듯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가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왜 아직 이런 모습일까?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을까? 이런 자각이 있는 신자라면 그 안에 겸손하고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느릴지라도 분명히 그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 고백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고민과 닮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한 믿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리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간이기에 흔들리고 괴로워합니다. 마음으로 더욱 굳세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싶은데 시인 역시 일상을 사는 인간인지라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괴로움은 1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고소하는 저 악한 사람들을 위해 변론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단 말입니까? 내가 원수에게 짓눌려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계속해서 쓰는 표현 한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의외로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어찌하여란 곧 왜라는 뜻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드는 마음이 곧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에는 신자들의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진심이었는데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때론 억울한 마음이 이 어찌하여란 말 속에 녹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인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억울함과 또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어찌하여 이런 신앙적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출발이 우리 자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곧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신앙을 개인의 능력이나 수준으로 평가하려는 함정이 이곳에 기인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거나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하고 어떠어떠한 신앙 프로그램이나 신학적 수련을 갈고 닦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커지고 견고해진다는 믿음 말입니다. 물론 신앙은 내적 수련과 통찰과 성찰을 통하여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 곧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의 신앙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 모두 나의 바깥에서 오로지 은혜로 온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수준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키우고 성장시킨 것 마냥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크다면 큰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직 작다면 그것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시인도 자신의 푸념과 한탄 직후에 퍼뜩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3절에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여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시인도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탄원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지만 주님의 진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를 주님 계시는 장막으로 옮겨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말하길 신자는 주님과 동행할 때, 즉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시인은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역전에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며 푸념했던 것을 뒤집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너를 어느 순간에나 지켜주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냐고 말합니다. 시인은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믿음과 신앙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내가 믿으니 이제 주님을 찬양하련다 라는 말로 시를 마감합니다.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늘 흔들리고 하나님께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연대하여 도와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내가 내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바깥에서 선물로서 주시는 것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신앙은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